네, 오늘은 어리석은 자는 답을 주지만 지혜로운 자는 질문한다. 어리석은 자는 답을 주지만 지혜로운 자는 질문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거듭남, 이 본어게인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두 번 태어났다. 한 번은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는 것이고 또 한 번은 믿음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두 번 태어나야 됩니다. 거듭남. 우리 거듭남의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나타나는 사람이 니고데모인데, 니고데모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구원에 관한 중요한 문제 잠깐만 질문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런 질문을 해주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3장은 구원에 있어서 참 유익한 장입니다. 왜? 니고데모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해줬기 때문에. 그 위대한 주제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3장 3절 보십시오. 다시 태어남,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나라를 본다, 이런 주제가 나오고, 5절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또 15절 16절 보니까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가, 또 3장 16절 많이 외우죠. 멸망받지 않는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가, 또 18절 심판받지 않는 길이 무엇인가. 이런 중요한 주제를 그냥 우후죽순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니고데모는 누굽니까? 1절을 보니까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다. 사내들인 의원이다. 지금이라면 국회의원이겠죠. 굉장한 사람입니다. 2절에 보니까 밤에 찾아왔다. 이걸 이제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는데 굉장히 숨어서 찾아오고 비겁한 사람이고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요한복음 2장의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지도층들에게 큰 반감을 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분위기 안 좋을 때거든요. 이럴 때 예수님 찾아왔다는 얘기는 비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매도할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 대해 랍비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굉장한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개방적인 사람이라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의 제도를 아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일인지를 알 수 있는데 정통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30세 내외잖아요. 공생에 3년 했으니까. 그러니까 최소로 보면 30세고 최대로 잡아야 33세 아닙니까? 근데 유대의 랍비가 되려고 그러면, 이 랍비라는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면 적어도 랍비 교육을 다 받아야 되는데 40세 이상이 돼야 됩니다. 40세 이전에 랍비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30대 초반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 보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충분한 랍비의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이 개방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뭐 자격에 시비 걸거나 뭐 억지 부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존재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력도 있고 개방성도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 의문도 품고 있던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이런 그런 순수한 개방적인 태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관한 많은 대답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니고데모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세상의 관점인데 이 세상의 관점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세상의 관점을 다 안고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세상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필요 없는 것 또는 보이는 것, 이런 거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출발입니다. 2절 보십시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한 첫 번째 말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표적 행하는 거 보니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첫째는 당신은 표적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당신은 랍비입니다. 그러니까 랍비라는 타이틀을 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먼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하면은 눈에 보이는 표적, 또 하나는 뭐예요? 랍비라는 타이틀, 명분. 이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세상의 관점입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 사라질 것 또는 필요 없는 것, 이런 거 추구합니다. 특별히 세상이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우리 자본주의 아닙니까? 이 자본주의의 가장 그 밑바탕에 깔린 철학이 뭔지 아십니까? 그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필요 없는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참 웃기는 거죠. 필요 없는 것. 다 필요 없는 것들인데 필요 없는 것들의 인생을 걸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얼마나 필요 없는 것들을 요구하는지. 결혼 기념일이 됐습니다. 이제 특별히 뭐 젊은 부부일수록 더 하겠죠. 결혼 기념일입니다. 결혼한 지 몇 년 됐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결혼 기념일 선물로 샴푸 세트를 사줬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밥 다 얻어먹었습니다.
쫓겨납니다. 왜 샴푸 세트를 사주면 여자가 화를 버럭 내죠?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 주면 안 됩니다. 남자들 명심하십시오. 우리 자본주의를 살기 때문에 지혜로워야 돼요. 필요한 거 주면 절대 안 됩니다. 가장 필요 없는 거 사줘야 좋아해요. 가장 필요 없는 거. 그게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 메시지가 뭔데요? 필요 없는 것들을 추구하라. 그게 메시지예요. 다 필요 없는 것들 추구하라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 추구해야 돼요.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목사한테 제일 필요한 게 책이잖아요. 근데 목사가 책 선물 받으면 별로 기분 안 좋아요. 그 왜 안 좋냐 하면 그거 다 읽은 건데 거의 읽은 게 많고, 또 예를 들어서 기도에 관한 책을 주면 나 기도 안 한다는 소리냐 뭐 이런 느낌이 들고요. 뭐 겸손에 관한 책을 주면 나 교만하다는 뜻이냐 뭐 하여튼 여러 망감이 교차해요. 그죠? 잘 보세요. 목사에게 제일 필요한 게 책인데 사실 책 주는 건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 그래요? 역시 우리도 자본주의를 살기 때문에. 우리 다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설이 아닙니까? 설날. 설날이면 가장 추울 때 아닙니까? 추울 때인데 한국이 점점 아열대화되고 있죠. 비가 옵니다. 설날에 무슨 비가 와요? 이게 말이 안 되죠. 눈이 와야 되는데 비가 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거위털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육체의 초월성 그렇게 얘기를 해도 계속 거위털로 입고 무슨 뭐 800이니 900이니 그거 자랑하고 있고, 지금 목도리 하나만 두르고 다녀도 더워가지고 벗었습니다. 지금. 그죠? 필요 없잖아요. 필요 없는데 전부 다 무슨 구수 성경에도 구수인이 나오지만 하여튼 구수 우리도 구수인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필요 없는 거.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 한 10년도 더 된 것 같네요. 제가 필리핀에 집회를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집회를 가가지고 우연찮게 거기 뭐 좀 고위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필리핀 정부 인사들이 파티하는 데를 갔었어요. 정부 인사 뭐 고위층들이 있는 것 같아요. 파티하는 데를 갔었는데 들어가자마자 필리핀 그때 당시 그 겨울이라 그래도 30도 넘었어요. 되게 더울 때였거든요. 딱 들어가는 순간에 너무 추워가지고 오싹함이 오더라고요. 에어컨을 얼마나 세게 틀어놨는지 그저 추위를 느낄 줄 알아요. 추위를. 그 왜 이런가? 이거 너무 추워도 너무 춥다. 이 18도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한 12도 정도로 해놓은 것 같아요. 어떻게 나는지 거의 뭐 냉장고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알고 봤더니 그때 그 여자 주인공이 그 드레스를 입고 나오는데 그 위에 밍크 코트를 입고 나오더라고요. 밍크 코트 입으려고 에어컨 켜놓고. 여러분 필리핀에서도 밍크 코트가 팔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볼 땐 제정신이 아니죠. 필리핀 여자가 밍크 코트를 왜 입어? 근데 그거 입으려고 에어컨 엄청나게 틀어놓고 그거 입고 돌아다니다가 벗어놓으니까 그 다음에 좀 끄더라고요.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예요. 필요 없는 거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거. 그 보이지 않는 거 추구해야 되는데 보이는 것만 추구하게 만드는 게 또 이 세상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근데 세상은 어때요? 보이는 것만 추구하게 해요. 보이는 것, 사라질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 다 사라집니다. 이 의자, 책상, 여러분 옷, 뭐 강대상 뭐 다 사라질 거예요. 다 사라진다고요. 사라질 거 왜 우리가 주목하고 있습니까?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사라질 것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7절에 그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눈이 밝아졌다는 게 뭐예요? 뭘 보는 겁니까? 사라질 것들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그죠? 필요 없는 거 바라보는 눈이라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뭐냐면 눈 밝게 만드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 게 지혜의 눈이 아니고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게 만들고 사라질 것들을 추구하게 만들고 필요 없는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 그게 마귀가 쓰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낮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할지 그런 거 신경 쓰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실제로 뭐 SNS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사실 내용들이 뭐 이렇게 가치 있는 얘기입니까? 나 지금 어디 있다, 뭐 먹는다, 그게 뉴스예요? 누가 뭘 먹는 걸 우리가 왜 쳐다보고 있어야 돼? 그거를 사실 99% 다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정보인데 그거에 시간 낭비하고 있잖아요. 또 속고 있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필요 없는 것들 쳐다보느라고 진짜 필요한 성경 일독하는 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다 마귀가 쓰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치를 다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원래 사랑이 보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사랑 아가페, 그걸 보이는 사랑 에로스로 다 바꿔버렸죠. 보이지 않는 가치, 그죠? 어떤 이게 뭐 말씀 증거라든지 교제라든지 이게 보이지 않는 가치잖아요. 근데 이걸 돈으로 다 환산해버려요. 얼마짜리라고. 예배가 얼마짜리라고. 예배가 얼마짜리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가치를 다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눈에 보이는 우상으로. 우상 두 개가 뭐예요? 눈에 보이게 만들자는 거예요. 계량이 가능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그냥 누리면 되는 건데 사랑조차 타락하는 거예요. 소유하려고 그래. to have. 소유하려고 그래요. 소유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을 소유하려는 게 뭡니까? 그 질투죠. 나만 갖겠다는 게 나만. 그냥 사랑하면 되는데 요즘에 가장 그 성경적인 코미디 프로가 하나 있죠. 누려 하는 거. 누려. 누려가 영어로 enjoy거든요. 그거 하는 사람들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누려. 그죠? enjoy. 누리라는 거예요. 누릴 때 즐긴 만큼 나의 유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뭔데요? 생명이란 게 뭡니까? 모든 환경을 다 누리는 겁니다. 모든 환경을 다 누리는 게 생명이에요. 생명이란 건 어떤 겁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비도 오죠? 비도 누리는 거예요. 눈이 오죠? 눈도 누리는 거예요. 바람 불죠? 바람도 누리는 거예요. 가뭄이 오죠? 가뭄도 누리는 거예요. 다 모든 거. 희노애락이 다 있잖아요. 그거를 다 누리는 걸 생명 그러지 않습니까? 생명. 근데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생명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행복이라는 말 속에서 모든 게 쉬워야 되고 모든 게 평탄해야 되고 모든 게 기뻐야 되고 모든 게 편안해야 돼요. 부모님들 명심하십시오. 아기들 지금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모든 것이 쉬운 것, 평탄한 것, 기쁜 것, 뭐 편한 일만 시키면 애 죽습니다. 그건 생명 아니에요. 아이들을 키울 때 반드시 가르쳐야죠. 험난한 일이 있다는 거 가르쳐야죠. 고난도 있다는 거 가르쳐야죠. 슬픔도 있다는 거 가르쳐야죠. 너 태클 거는 사람 나온다는 것도 가르쳐야죠. 목마름이 있다는 거 가르쳐야죠. 참는 것도 가르쳐야죠. 그 모든 것을 다 극복할 수 있어. 그게 생명이죠. 생명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생명으로 보냈지 우리 갖다 이렇게 뭐 온실 속에 그 난초같이 키우도록 이 땅에 보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줬잖아요. 사명이 있다 그러면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뚫고 나가서 이뤄내는 거, 그게 생명이죠. 생존과 생명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음식 먹었을 때 제일 기뻤을 때가 언제냐? 대학생 때였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니까 그 강촌이라는 데 갔던 것 같아요. 그 친구 4명이서 갔는데 강촌에 갔었습니다. 강촌에 갔는데 그때 갑자기 배가 고프더라. 돈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우리 라면 하나 사 먹고 라면 값으로 그냥 돈이 모자르니까 기차비 절약할 두 정거장을 걷자 그랬어요. 참 그 먹는데 꽂힌 사람들이죠. 라면 먹고 두 정거장 걷자 그래서 차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라면을 맛있게 먹고 사 먹고 거기서 두 정거장을 걸었습니다. 그 기차로 두 정거장은 금방이던데 걸으니까 꽤 걸리더라고. 2시간도 더 걸렸던 것 같아요. 한 3시간쯤. 그래서 거기서 기진맥진해가지고 청량리까지 왔는데 뭐 다 쓰러지기 직전이었어요. 네, 쓰러지기 직전이었는데 참 이거 좋은 애라 그런지 나쁜 애라 그런지 그때 청량리역 도착해서야 친구 중에 한 녀석이 양말 속에서 비상금이 있다고 꺼내더라고요. 그거 진짜 나쁜 놈 아니에요? 그거 처음부터 우리가 힘들어 지쳤을 때 그걸 꺼냈으면 그냥 기차 타고 빨리 집에 갈 건데 근데 또 그렇죠. 그때 밉지 않았어요. 그 돈이라도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청량리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역 앞에 있는 무슨 중국집이 하나 있었어요. 가자마자 그 아저씨한테 그랬어요.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돈이 이거니까 이걸로 최대한 많은 양의 짬뽕을 달라고. 최대로 많은 양. 우리가 지금 굉장히 굶주려 있으니까 최대한 많은 거. 그랬더니 무슨 세수대만 같은 데 갖다 주더라고요.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짬뽕 국물은 많이 있으니까 밥 있다니까 밥 퍼서 말아 먹으라고. 이만큼 갖다 주더라고요. 제가 평생 그렇게 맛있는 짬뽕을 먹은 적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때 그 밥 거의 한 통 정도 갖다 준 건데 4시서 다 먹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돌아와서 그때부터 우리가 짬뽕 좋아했어요.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맛을. 근데 어딜 가서 아무리 좋은 데 가서 호텔 중식당 가도 그 맛이 안 나와요. 그 맛을 왜 느낀 거죠? 생명력이 있으니까 느끼는 거죠. 젊었기 때문에 걸었고 배고팠고 난관과 어려움을 뚫고 갔고 그 다음에 또 우리 넷이서 같이 갔고 또 거기다가 치사한 녀석이 또 비상금이 나와가지고 그거에 욕하는 게 우선인가 먹어야 되는 게 우선인가 이 갈등하다가 그 같이 먹는 그 우정의 맛 뭔가 섞인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이 땅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력 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많은 순간 마귀는 우리를 속여요. 생존하라고. 생존이 아닙니다. 인생은 사는 거예요. Enjoy yourself. 그죠? 네 인생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걸 다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관점 옳은 것 같이 보이죠? 어리석은 겁니다. 헛수고가 만드는 거예요. 헛수고. 세상의 관점을 살았던 솔로몬 전도서에 보십시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 여러분들 이 관점, 세상의 관점 버릴 줄 아는 그런 출발에 결단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관점부터 바꿔주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은 뭐였냐면 관점 전환인데 예수님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답을 주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의 관점이 지금 뭐였어요? 표적과 랍비라는 타이틀, 보이는 것, 필요 없는 것,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관점을 바꿀 때 쓰시는 방법이 뭐냐면 질문이었습니다. 질문 잘 하시죠. 3장 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표적과 랍비라는 타이틀 갖고 있는 사람에게 질문 하나를 통해 가지고 거듭남과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싹 바꿔버리잖아요. 질문이 중요한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만 답이 뭐냐고 찾아요. 답만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질문이 좋아야 돼요. 어떤 그 율법사가 와가지고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뭐 이러면서 잘난 척하고 왔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예요? 질문이죠.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 질문으로 끝내버리잖아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니? 너를 중심으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이웃이다, 이런 관점이 아니고 네가 도와주면 이웃 되는 거야, 그 얘기죠. 네가 도와주면 이웃 되는 거야. 너는 이제까지 내 자신을 놓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지. 아니야, 지금 어려움 당한 사람 있지. 그럴 때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또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도왔니? 사마리아 사람이 도왔잖아. 니네들이 이렇게 핍박하고 무시하는 그 사람이 이웃 아니냐? 강도 만난 자 이웃 되면 되는 거 아니냐? 관점을 완전히 바꿔버리죠. 질문입니다. 질문. 그러므로 우리가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들으면 관점이 바뀝니다. 질문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듣죠. 말씀 들으면 성경 말씀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질문. 그 질문 앞에 올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죠? 질문 받지 않는 것, 그거는 무익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 때도 지혜롭게 뭐예요? 그 질문이에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세상의 질문은 뭐냐면 다 부정적으로 가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죠? 그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 성격이 그 꼼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가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 혹시 내 그림에서 뭐 부족한 거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사람마다 이게 부족하고 이게 부족하고 계속 부족한 점 질문에 대한 대답을 쓰더라는 거예요. 질문이 그거였으니까. 낙심 더했다는 거예요. 스승이 그걸 바라보더니 야, 질문 한번 바꿔봐라. 이 그림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멋진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고 계속 멋진 부분, 그죠? 아름다운 부분, 인상적인 부분을 설명해 줬더니 그 힘을 얻더라는 거예요. 질문이죠. 그 질문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그 관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게 뭐예요? 질문 바꾸는 싸움입니다. 질문을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바꾸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뭐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성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세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영생활하는 얘기인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성만 가지고 신앙생활이 다 되는 줄 압니다. 이성이 멈추는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구원의 문제를 다 다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성이 뭐예요? 내 힘으로 된다 아니에요. 근데 이성의 작동이 멈추는 순간 내 힘으로 안 된다거든요. 그때부터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신앙의 세계가 또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에 이성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성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영적 세계가 있다. 그걸 물과 성령의 세계,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지성인 가운데 최고의 지성인 그러면 이어령 씨 아닙니까? 이어령 씨 스토리 아시죠? 그분의 뭐 자서전적인 이야기입니다. 뭐 지성에서 영성으로. 참 제목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 얘기 아니에요? 저는 이어령 씨 바라보면서 니고데모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지성의 사람에서 영성의 사람, 지성에서 영성으로. 스토리는 뭐 아시겠지만 조금 보면 이분은 자기가 굉장한 그 석학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26살부터 뭐 글쓰기 시작해가지고 승승장구한 분 아닙니까? 그죠? 글로써 인문학의 대가였고 어떻게 보면 무신론자의 대가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냥 자기 본인 얘기예요. 이 삶 속에서 이성의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을 많이 벌이잖아요. 특별히 그 딸을 통해서 이민아 변호사, 뭐 재작년에 돌아가셨죠. 나중에 목사님 되셔가지고 돌아가셨지만 이민아 변호사. 그 손자가 먼저 아팠죠. 손자가 아파가지고 그 손자 이름 모를 병 고치는 과정 속에서 스트러글하는 얘기. 그래서 먼저 딸이 변화되는 거. 그걸 이제 옆에서 바라봤어요. 간접적으로. 그러다가 그 또 딸도 또 불행 당했죠. 아시죠? 지금 현재 그 야당 대표하는 분이 원래 남편이었다는 거.
모르십니까? 예. 지금 야당 대표 되는 분이 원래 샌프란시스코 있을 때 남편이었어요. 남편이었는데 또 이혼하는 아픔. 그 다음에 암으로 투병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직접적인 거죠. 손자가 아니라 자기 딸의 아픔을 옆에서 바라보는 또 그 아픔들. 정신 차릴 수 없었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정신 차릴 수 없었다. 그렇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이 나를 끌어가는 것 같더라. 그 과정 속에서 지성의 세계에 막혀있던 자기 세계가 깨져버리죠. 열리고 영적인 세계로 넘어가는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영 씨가 그걸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과정을 한번 보세요. 지성에서 어떻게 영성으로 넘어가는가. 하나님이 다루시는 터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영 씨가 있다 그러면 우리 철학사에서는 임마누엘 칸트가 있죠. 임마누엘 칸트, 철학 좀 하시는 분들은 뭐 다 얘기하겠지만 어떤 철학의 획을 그은 사람 아닙니까? 특별히 순수 이성 비판. 이 사람 참 겸손한 사람입니다. 순수 이성 비판에서 얘기한 게 뭐예요? 이 세상에는 이성으로 건드릴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물 자체 이랬나요? 그죠? 이성으로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성이 스톱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데카르트 같이 갈 때까지 가자가 아니라 이성이 다다를 수 없는,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건들지 못할 게 있다. 하나님의 문제고 자유의 문제고 영원 불멸의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영적인 문제 다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필요한 게 뭐예요? 모르니까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반드시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다 모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겸손해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여기까지 한계에 부딪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5절부터 8절까지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입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성으로 모르는 일 성령의 능력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육체의 능력은 육체만으로 알 수 있겠지만 영은 영으로서만 새롭게 되고 영으로만 알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를 들잖아요. 바람 봐라. 니네가 눈에 보이는 게 단지 않느냐? 바람 존재하죠. 보여요 바람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바람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어떻게 바람이 있는 겁니까? 뭐 머릿결이 흔들리고 옷이 움직이고 종기가 움직이고 하잖아요. 바람 불잖아요. 촛불이 흔들리고 내가 느끼잖아요. 바람을. 보이냐? 보이는 게 다는 아니지 않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 그리고 성령께서도 동일하게 바람으로 묘사하잖아요. 똑같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성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기까지 오니까 니고데모가 다시 한번 질문하는 거예요.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How can this be? How can this be?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성령이 변화시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제 관심이 달라졌죠. 보이는 거 필요 없는 거 관심 갖던 니고데모가 이제 관심이 바뀌었잖아요. 여기서 뭐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했다가 아니라 벌써 관점이 바뀌어 있는 니고데모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우리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밤낮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머무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질문을 직접 듣는다 그러면 육의 세계에서 반드시 영적인 데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영원한 것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예수님이 이제 관점 바뀌니까 대답해 주시죠. 10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나는 내가 믿기를 원한다. 그게 예수님 메시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기서 땅의 일이라는 것은 구원받는 일, 믿는 일, 신앙생활을 하는 일을 지금 땅의 일이라고 말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거, 이 땅의 일, 그 땅의 일을 말해도 니네들 다 모르는데 하늘 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모르는 영적 세계에서 벌어진 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 같은 데 보세요. 천상회의 같은 게 있죠. 우리가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거 어떤 건지. 그죠? 어떻게 그 마귀가 되고 어떻게 천국에서 이렇게 반란이 일어나는지 그건 성경을 통해서 약간만 아는 거지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란들은 그걸 다 한다고 막 소설 써놨죠. 몰라요, 몰라.
그리고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구원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니네들이 땅의 일, 이거 구원받는 일을 얘기해도 다 이해 못하는데 하늘 일을 안다고 설명하면 네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그런 쓸데없는 관심 갖지 말고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에 초점 맞추라는 얘기죠. 이 땅에서 필요한 땅의 일이 뭐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13절부터 21절까지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오직 구원은 한 분 예수님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믿음이 거듭나요. 믿음이. 13절 보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늘의 이 일을 설명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미국에 갔다 그러면 만약에 한국에서 우리 갔잖아요. 그럼 한국 사정 한국에서 온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국 사정 나 지금 막 비행기 타고 왔어. 한국 사정 내가 설명할 수 있어. 그거 아니에요? 그 얘기입니다. 인자 외에 하늘에서 온 분이 없기 때문에 하늘의 사정 나밖에 설명할 사람이 없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뭐야? 이 땅에 오셔서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광야에서 뱀에 물렸을 때 노뱀 하나 만들어 놓고 장대 꼭대기에 매달아 놓은 거 있죠? 그거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았죠. 뱀에 물렸을 때 나은 이유가 뭐예요? 쳐다봤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의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장차 십자가에 달릴 거라는 거예요. 장대에 매달린 것 같이. 왜 십자가에 매달립니까? 다 보라고. 공개적으로 누구나 다 보라고, 누구나 다 알라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냐? 이겁니다. 유명해지려고 해요. 누구나 다 인정하려고. 그래야 누구나 그걸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높이 높이 달린 거예요. 높이 높이 수치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까지 알잖아요. 지금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 영적인 일이라니까요. 이걸 누가 알겠어요? 예수님이 알려주니까 하는 거죠. 그 예수님 바라보고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15절 보십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입니다. 믿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분석을 하는 사람이에요. 분석 아닙니다. 연구 아닙니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으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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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죠. 스펄전이 그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예수님 안 믿는 모태신앙이지만 긴가민가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 어떤 시골 교회에 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목사님도 안 오시고 교인도 몇 명 없어요. 그래서 구두순서하는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그저 그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 설교했다고요. 근데 뭐 할 거리가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바라봅시다.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딴 거 쳐다보자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남자도 바라봐야 되고 여자도 바라봐야 되고 뭐 하다가 보니까 앉아 너도 바라봐야 되고 스포츠 너도 바라봐야 되고 그걸로 30분 동안 그랬대요. 딴 거 쳐다보자고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거기에서 뒤집힌 거예요. 스펄전이. 예수님 바라보자 똑같은 얘기가 보급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복잡한 설명 들라 그러지 말고 예수님 바라봐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바라봐야. 그 메시지 예수님 바라보라고요. 내 죄 문제 내가 뭐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면 죄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지금 뱀한테 물렸는데 장대에 매달려 있는 노뱀 쳐다본다고 왜 낳느냐? 그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바라본 사람은 다 낫죠.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잖아요.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걸 믿는 게 거듭남이에요. 믿는 게.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예수님 안 바라보고 딴짓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죠. 17절 보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삐딱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다 구원시켜야지 왜 바라본 사람만 구원받습니까? 이런 얘기하는데 아무리 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바라보는 게 힘든 일이에요? 그럼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이 죽은 게 그게 하나님 책임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바라보는 것도 못해요?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럼 나중에 막 원망하는 사람이 있죠. 왜 안 믿는다고 구원 못 받아? 그럼 보라는데 보지도 않는 거 그 사람까지 책임져야 돼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설명하면 노아의 심판 얘기해 봅시다. 난 노아의 심판 설교하면서 이런 질문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어떻게 잔인하게 그 물로 홍수가 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다 몰살을 시키나? 그 메시지가 사람 죽였다는 게 메시지입니까? 노아의 심판이 아니죠. 노아의 구원이에요 사실. 방주 만들어 놓고 타기만 하면 돼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나 오게잖아요. 아무나 오게. 이제 설명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홍수가 임한다. 방주 타야 산다. 다 설명해 줬잖아요. 거기에 뭐 트릭이 있어요? 페이크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믿고 탄 사람은 다 구원받았죠. 근데 왜 안 타요? 8명 가족 외에는 안 탔다고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매도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지 않다. 아니죠. 사람의 모습 한번 볼까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어떤 사람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80% 내지 90% 좋은 사람이에요. 버릴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인간관계 한번 맺어보세요. 내가 한 가지 섭섭해하거나 한 가지 나쁜 일 하면요, 그 사람 버려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전반적으로 99% 괜찮은 인간인데 한 가지가 걸려. 그럼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래요. 뭐 이제까지 하는 게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 많이 해놨던 공로 그거 하는 생각 안 해요. 뭐 한 가지 섭섭하거나 한 가지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버려요. 그게 세상이라고. 세상 그러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반대예요. 99%다 버릴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건질 게 뭐가 있습니까? 1%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그냥 0.01% 가능성. 그거 하나.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거 보시고 우리를 건져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게 관점인데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쟤는 저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그건 복음을 모르는 사람 얘기예요.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된 사람은요, 1% 미만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건져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모신 게 뭐예요? 구원시키려고. 사람이 이렇게 악한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건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지 않아서예요.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죠? 쳐다만 보면 된다 그러는데 그 뱀에 물려 죽은 게 아니에요. 쳐다보지 않아 죽은 거예요. 맞죠? 뱀엔 다 물렸어요. 뱀에 물려서 죽었다. 그 정당한 얘기 아닙니다. 뱀에 물려도 살 길 열어줬잖아요. 쳐다보면 산다고. 쳐다보지 않아서 죽은 거예요. 우리가 많은 순간 죄 때문에 죽었다고요? 웃기세요. 다 죄인이에요. 죄 때문에 죽으면 다 죽어야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바라보십시오. 이 메시지 증거해야죠.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교양도 아니고 우아함도 아니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 메시지는 예수만 바라보라요. 십자가 바라보라. 그래야 구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바라보는 것조차도 안 하려고 그래. 이유가 뭐냐?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싫거든요. 19절 보십시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자기 죄가 너무 지긋지긋하니까요, 죄에 대해서 쳐다보는 게 괴롭습니다. 두렵습니다. 자꾸 도망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 뭐예요? 자꾸 예수님께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래서 억지로라도 바라보게 만든 사람들은 치유함을 받고 일어섬을 되고, 그래서 뭐 오길 잘했어, 뭐 예배드리길 잘했어, 역시 예수님밖에 없어,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복음 증가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자. 십자가만 바라보자. 그래야 구원함이 있고 변화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이걸 안 믿어요. 자꾸 딴짓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거듭남은 예수님 바라보는 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거듭남은 예수님 믿는 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꽤 된 얘기인데, 제가 우리 가족들 보면은 설 명절이고 하니까 이렇게 부모님들 많이 섬기고 하잖아요. 이 예수 믿는 자녀들은요, 부모님에 대한 부담감이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요, 그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꼭 가서 복음을 전달해 달래요. 지금 돌아가실 것 같대요. 참 그럴 때 목사 참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그래요. 참 힘들거든요. 부담감 되고. 아니 이게 이렇게 앉혀놓고 뭐 1시간 넘게 설교를 해도 변화가 안 되는데 그 돌아가신 분한테 몇 분에 한다가 내가 하늘의 종도 아니고 그 힘들잖아요. 그거요.
근데 가는데 차 안에서 그래요. 위독하시대요. 근데 차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차 안에서. 근데 치매에 걸리셨대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하는 거 며느리가 대화가 안 된대요. 근데 어쩌란 말이야. 왜 데려가는 거야? 근데 위독하시다까지는 알았는데 치매에 걸리셨고 잘 모르는데 대화가 안 된대요. 참 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서 뒤에서 자는 척하고 꽤 걸렸는데 자는데 잠시 기도했죠.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주십시오. 뭘 전할 말씀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마음이 복잡한지 별로 응답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그분 좀 부잣집이었어요. 부잣집이라서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병상에 있었는데 그 간병인 하시는 분이 주무시질 못하는데 주무시고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깨우지 말라고. 그죠? 나 기도만 하고 가겠다고 요 말 하려고 딱 그랬는데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깨워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깨어났네요. 깨어났는데 참 그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기적인 것 같아요.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오락가락 하시는 분이었는데 치매도 뭐 맨날 치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올 때 있잖아요. 오더니만 이제 정상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저를 막 염려해 주는 거예요. 아, 목사하기 힘들지 않냐고, 뭐 건강 조심하라고, 뭐 아들한테 들었는데 뭐 무지하게 열심히 뛴다며 뭐 이러면서. 그다음에 제가 되게 가난한 줄 알고 애들은 학교 잘 가냐고, 등록금은 내냐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목사들 그러면 이분은 굉장히 못 살고 힘들고 이런 거에 대한 그 선입견이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좀 보태줄까 뭐 이러면서 그거 아니라고 잘 다니고 있다고 뭐. 그러면서 제가 5분 남짓 되는 시간에 그 오영리에 관한 말씀들을 증거했어요. 그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인이고 십자가 믿어야 구원받는 죄죽 40령 이 5가지 그 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더니 이분 영접을 했어요. 믿는다고 아멘하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치매 상태 돌아가서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며느리가 안 믿는 거예요. 진짜 영접한 거예요. 나한테 몇 번이나 묻는 거예요. 진짜 영접한 거예요? 자기가 가라서 갔잖아요. 내가 지금 가가지고 하라서 했잖아요. 복음 증거하고 봤잖아요. 그래서 믿는다고 영접한 거. 세상이 이래요. 세상이. 도대체 누구한테 복음을 증거해야 돼? 누구한테? 그렇게 지독하게 안 믿어요. 부모님 구원시켜야 된다 그래서 가가지고 복음 증거해서 믿고 돌아가셨는데 옆에서 다 보고 있는 며느리 아들이 긴가민가하고 자꾸 묻는 거예요. 그 진짜 영접했느냐고. 그 정도로 인간은 지긋지긋하게 안 믿는 존재예요. 그래서 화를 내버렸죠. 믿으라고. 믿습니까? 그죠? 믿어야죠. 복음 증거할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홍대석에 처음 오신 분들 그러죠. 이 교회는 뭐 맨날 이렇게 선교하고 전도하고 맨날 이러는지 모르겠다. 좀 조용히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번에도 고성에 가서 증거해봤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말씀 증거하고 대만 언어도 안 통하는데 말씀 증거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믿겠나 그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요 묘한 일이 벌어져요. 성령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요. 변화된다니까요. 그리고 끄떡끄떡하고 이번에도 네팔 갔을 때 많이 봤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애들 영접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해석할까? 어떻게? 우리 네팔 가서 잘 모르는데 이거 읽으라 그랬더니 지가 혼자 읽다가 은혜 받고 믿겠다 그러고 따라다니고 계속. 그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요?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신 역사예요. 그 일 해야 됩니다. 그 일. 그게 성도의 사명이고 성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헛다리 잡고 살지 맙시다. 그럭저럭 살지 않도록 예수님 믿고 참된 거듭남, 본어게인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세상의 관점은 필요 없는 것, 보이는 것 초점 맞추는 겁니다. 예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땅의 일이 다가 아니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만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나의 자신과 또 우리 그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는 선교와 전도하는 일에 충성다하게 달라고 다시 한번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